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 특별히 전성교회에도 임하여져서 늘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 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제자들과는 분명히 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없고 또 말씀의 능력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배도 버리고 정말 그 직업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떠나가 버리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한 분명히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은연중에 우리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나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뭔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나?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위로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 매우 심하게 꾸짖고 무서운 체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러한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는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이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고 분명히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위로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 이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 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인 철학자가 아닙니다. 현자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은 절대 나의 머리로,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사하여졌으며,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해야지만이 이 모든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실한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뭔가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야지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방언을 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이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거 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뭔가 위대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이어령 씨의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이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이 꼬마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끄집어 내놓고 주무십니까? 라고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얘야 미안하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니 하룻밤만 자보고 대답을 하마 라고 그리하여서 그날 밤에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염을 끄집어내면 왠지 또 쓸쓸합니다. 그래서 이 30여 년 동안 달고 다니는 수염이지만 이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불 밖에 있어야 하는지 이 차려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은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방언이나 애언이나 병고침이나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는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되십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주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확신이 없다라면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가? 바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이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국 무대에 보면 저희 본당에도 이렇게 조명의 장치가 있는데요, 적당한 빛을 밝혀서 그 무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데 이 조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령의 조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에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야지만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며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노라고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마치 나이 어린 사람을 꾸짖듯 항변하여서 당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거침없이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여러분, 이 형식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제 그동안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교훈들과 눈으로 보았던 그 표적과 이적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따로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이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동안 흘려들었던 이 구약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능수능란하게 그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두려움들,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러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보다 더 나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변화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격, 나의 기질, 여러분 변하는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이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적일 때 보이는 반응, 여러분 그 패턴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성격, 내 기질 전보다는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성격이, 여러분들의 기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능력이 나이, 장소, 경험, 환경에 따라서 변한 것이지, 내 안에 깊은 그 내면에 있는 나의 성격, 기질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처하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의 변화,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처하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필요에 따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와 똑같은 그 기질과 성격을 나의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보면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질이나 정서적인 반응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 태생적으로 이 모태에서부터 시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나의 기질, 이런 나의 성격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크하고 논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힘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 기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의 성격과 그의 기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이고 도덕적이며 모든 일에 철저하고 완벽적인 그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훌륭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라고 했다라면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부 때 제가 이제 성격 심리 시간에 이 수업을 듣는데요, 그때 이 교수님께서 기독교인이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믿었다고 그 지랄 같은 성격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교수님의 질문이 정말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성격, 그 기질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가 되었는가? 바로 대처하는 능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방향만 바꾸어 준 것입니다. 바로 다른 목표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열심히 있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질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바울의 방향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았던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가치관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그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습니다. 그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불을 명하여서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모습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요구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노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내 자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랬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욕망의 자리, 성공의 자리를 갈망했던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베드로를 가장 먼저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가장 먼저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뭔가 영향력이 베드로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에 헤롯이 그 공권력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쓸어버리자라고 했던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변화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변화되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변화되었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속교 성도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을 우리가 다 선물로 받아서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원하는 그 욕심과 욕망의 자리,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변화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진리의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